네, 사랑하는 상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3절까지 말씀을 봤었고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우리 전에 살펴본 말씀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봤었고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은사라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사용될 때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사용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 은사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사랑을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지어봤는데요. 사랑을 왜 배워야 될까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사랑을 배워야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TV도 보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드라마도 보고 사랑에 관련된 영화 같은 것들도 접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고 생각하는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메시지가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함 없고 풍성 없는 사랑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결핍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욕구가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누구나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빠짐없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충족하려고 하면 그 사랑이 다 충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다 사랑을 해주죠. 근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이 불완전해서 불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본의 아니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혹은 남편이 부모님도 못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온전한 사랑을 충족시켜 준다고 한들 우리 부모님이 평생 동안 나랑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경험하고 누리지 않으면 이 사랑에 대한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서 혹은 우리 가족들이나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그래도 건강하게 사랑을 충족받으면서 자라면 사람이 그래도 매력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받은 티가 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근데 반면에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잘 충족받지 못하고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잘 충족받지 못하면 그 사랑받지 못한 모습이 결핍으로 나타나요. 혹은 어떤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의존적인 성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도 그 충족된 사랑 속에서 더 행복하고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이 얘기를 길게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4개가 있다고 알고 있죠. 아가페, 스톨게, 필리아, 에로스,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아는 그 친구 사이에, 그리고 에로스는 이성 간에, 스톨게는 가족 간에,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말일까요? 네, 아가페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친구 사이에서는 이만큼 사랑하고 가족끼리는 이만큼 사랑하고 이성 간에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든 이성 간이든 가족 간이든 상관없이 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울 때 세상에서 볼 때는 대상마다 사랑하는 정도가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라는 표현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조금 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고요. 또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데아 세계를 향한 동경을 의미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단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아가페라고 사용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에도 이 사랑이 세상에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히려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본문이 조금 쉬운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보면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사랑하면 더 참아주죠. 사랑하면 더 온유하게, 온유하다라는 건 친절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인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온유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사랑은 누구도 보여주냐면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래 사랑하면 이렇지, 나도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사랑은 세상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말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오래 견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고요. 또 비슷한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하다라는 것은 인자가 아니고 온유죠. 온유라는 것은 어떻게도 번역하냐면 같은 말이 친절하다, 너그럽다, 자비하다 혹은 인자하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이 표현들이 다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을 번역한 한국말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대요. 이게 오래 참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하다라는 게 온유하다라는 것과 거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인자하심 그리고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도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 아니라 누구 기준에서입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심 같이 서로를 오래 참고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오래 참음과 온유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나한테 누군가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죄를 지었어요. 나한테 아주 큰 피해를 주었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내가 참아주지만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봐라. 오래 참는 것입니까? 혹은 손가락을 셉니다. 너 지금 3번째. 내가 5번까지 참아줄게. 그럼 오래 참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는 5번, 6번 참아주면 엄청 많이 참아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것은 뭐냐면 친절하고 너그러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으면서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참으면서 내가 참지만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한 거예요. 내가 기회만 봐라.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럼 그게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참음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주는 것입니다. 참되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미워하거나 분을 내거나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평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아주되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미워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한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오래 참고 온유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존이 되고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 아담 때부터 이 세상은 멸망당해 없어졌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노아 홍수 때 온 생명체가 쓸어버리는 어마어마무시한 심판이 있었죠.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우리는 매일 당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봤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면 잘했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해 버리셨습니까? 그들에게 벌을 주시더라도 온유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향해 인자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당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본 말씀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니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향해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오래 참으십니다. 참으시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라도 지금도 뭐하고 계십니까? 참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핍박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자신을 향해서 모욕하고 조롱할 때에도 계속해서 뭐하고 계셨어요? 참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달려버릴 때에도 목마르다고 하니까 조롱하고 신포도주를 줄 때에도 너 스스로를 구원해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에도 그들을 향해서 참으셨습니다.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속으로 이 괘씸한 놈들, 내가 손가락질 한 번이면 다 쓰러져 버릴 것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분노하셨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원한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이놈들 심판날에 내가 싸그리 다 죽여버릴 거야. 너것들은 내가 하나도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도 뒤에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계속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그에 의해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있을 때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여전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온유하게 대해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 없으셨으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우리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또 2단에 계셨던 분 계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2단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롱하고 대적하고 손가락질 했죠. 비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바울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앞절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전엔 대적자였고 흉악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주셔서 내가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참아주셔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셔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참으시기를 언제까지만 참으시겠다고 하지 않고 영원히 참아주시겠다고 합니다. 영원히 참으시겠다고 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참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이 참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대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될 근거가 되고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에게 온유하고 오래 참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우리 형제를 그렇게 대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의 사랑은 명확합니다. 우리 형제가, 우리 지체가 나를 해를 입히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할지라도 참는 것입니다. 참되 언제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 형제를 뭐 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으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참고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대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으신가요? 저도 이 말씀을 과거에는 그냥 그래, 사랑하면 이렇게 되지 라는 말씀 정도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수록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나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하지? 그럼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제 뭐가 더 위대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위대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수록 나는 이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어떻게 참아주셨고 어떻게 온유함으로 대해 주셨는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충만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만히 누리신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도 넘치도록 흘려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랑은 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은 이렇게 넣으면 너무 잘 어울려요. 예수님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은
친절합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너무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잘 어울립니까? 저도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넣어서 여러 번 읽어봤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너무 어색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이 어색해지지 않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말씀이 어울리는 우리 상록교회 공동체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랑은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혹은 나는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색하시겠지만 이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성령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충일은 오래 참습니다. 김충일은 친절합니다. 김충일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김충일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김충일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네, 이 말씀이 아주 잘 어울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